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제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 마치신 뒤에 이제 주님의 순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순환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복음이란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없이 듣고 너무나 익숙한 복음,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깊은 도전의 말씀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새롭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6장의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종말에 관한 비유와 종말의 때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다 마치신 거죠. 이제 이틀 뒤면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다 마치신 뒤에 주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증거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현상의 질서가 끝이 나고 이 모든 거짓된 껍데기의 문제들이 끝이 나고 주님의 본질의 세계, 주님의 질서, 그 근원적인 세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주님의 통치를 만나게 되는 그때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맞이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죽음의 때에 주님의 이 본질의 세계,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땅에 이 유대의 종교, 회당 유대교의 끝이 무엇인지를, 예루살렘의 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주님을 따라왔던 주님의 제자들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만나야 하는 그 종말,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셨던 그 마지막 때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의 이 현상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의 모습들에는 어떤 진실이, 어떤 숨기워졌던 본질들이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반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미 말씀을 여러 번 증거하셨습니다. 이제는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이 다가왔고 이 유월절의 의미, 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건넜기에 이 유월절에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간을 넘어서는 그 심판의 때를 넘어섰기에 유대 민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그 보혈의 피로 주님의 구원의 문턱을 새롭게 넘게 되는, 새롭게 구속함을 받는 새로운 역사, 심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고 이것은 동시에 이 땅을 향한 심판이죠. 그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때가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 그 흘려야 되는 보혈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고, 그 피를 십자가에서, 땅에서 가장 저주받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로써 이 땅의 저주를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질서를, 하늘의 축복을, 새로운 구속의 본질을 너희 가운데 이룰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의 심판의 때를, 그 십자가의 심판의 때를 마주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종교인들입니다. 3절에 그때, 그 마지막의 때, 그 십자가의 때 종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사장의 관정에 모여 유월절의 때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월로 니산원, 아비벌의 14일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의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에 걸쳐 있는 그 시기죠. 그 니산월의 14일, 금요일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금요일날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유월절이라는 건 무시무시한, 이 종교적인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자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때예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되면 지중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종교의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인구, 이 로마의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인구의 10%가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어디 가도 자녀의 축복을 받아서 아기들을 많이 낳고 자녀들을 키워서 그 숫자가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두 온 것은 아니고 한 5명에 1명 정도가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하죠. 유대 역사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유대 고대사에 그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 네로 황제 때 로마의 총독이 이 네로 황제에게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이 얼마나 위험한 시기인가에 대한 보고하는 그런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요세푸스가 인용해서 기록한 것인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치안이 중요하고 얼마나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로마 황제를 이해하기 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가 드린 보고죠.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바쳐지는 양, 그 헌물로 내어드리는, 그 희생제물로 내어드리는 양의 숫자가 네로 황제 때 25만 6,500마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6만 5천 마리의 양이 드려지는데, 보통 10명 또는 20명의 단위로 양 한 마리씩을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200여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200만 명이 운집해 있어요. 그리고 다 종교적인 신념에 자기 생업을 놓고 그 여행 몇 개월 들여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종교적 열기가 극에 달아 있는 상태죠. 누군가 불만 붙이면 얼마든지 반란이 일어나고 로마의 통치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가 바로 이 유월절의 시기인 겁니다.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안 나실 텐데, 18세기에 유럽에서, 이미 근대화가 시작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파리의 인구가 50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200만이 집결해 있는 거예요. 한 종교를 가진, 열기가 가득한 이런 자들, 메시아의 대망을 바라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모두 다 흥분되어 있는 거죠. 올해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올해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흥분해 있죠. 다 왔어. 바로 이거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로마의 지배를 끝내고 이제 유다의 왕국을 세우는구나. 어쩌면 유다의 제국을 세울 수 있을는지도 몰라.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게 될까? 이것을 가지고 마음이 설레고 있는 이 때인 거죠. 이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종교의 질서, 산헤드린의 모임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산헤드린의 모임은 공회당에서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들이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법임이 분명한 것이죠. 대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2인의 그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24명, 서기관 24명, 장로들의 대표 24명이 모여서 72인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의장과 그리고 심판관 그리고 대변인 이런 직분들을 맡아서 종교적인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타락해서 총독이 마음대로 바꾸고 또 자기들이 이합집산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 유대교의 중심에 있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면, 주님의 드리는 그 제사를 지키는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몰래 이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와서 무엇을 논의하냐면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를 죽여야 되겠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말씀을 매일 읊조리고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고 매일 금식을 하고 매일 주님께 기도드리는 자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데, 그런데 밀란이 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로마와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질서, 이 현상의 세계에 속해 있으니까 종교라는 건,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 현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이 현상 있는 그대로 가는 것, 이것이 좋은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든 변화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보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적어도 예루살렘의 독립을, 유대의 독립을 꿈꿔야 하는 것이 유대인의 본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 거죠. 일제시대 친일파들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의 독립을 바라겠습니까?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가 일제시대에 잘 나가는 게 좋잖아요. 내가 차지하고 떵떵거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준 게 로마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밀란이 두려운 거죠. 사람들이 이 질서를 뒤집어 엎으면 어떡해?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행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을 맞거나 정죄를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유월절을 앞두고 종교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근데 오직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 거죠. 세상의 모든 게 다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섭지 않은 겁니다.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렵고, 건강을 잃게 될까 봐 두렵고, 자식들이 잘 되지 않을까 봐 두렵고, 세상에서 성공 못할까 봐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전혀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자기 존재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믿고 세상을 믿고 거짓을 믿고 마귀를 믿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현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 영적인 본질의 세계가 드러나는, 그 본질의 십자가를 마주하는 그 순간에 이 종교의 거짓이 드러나는 거죠. 종교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종교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종교가 얼마나 선행을 행합니까? 그러나 종교의 본질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 때에 그 본질이 드러날 때는 이 썩은 모습을, 세상을 두려워하는, 권력을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예수님이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예루살렘 사역의 중심지가 베다니죠. 그 베다니의 집에 머물고 계시는데 그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이 나사로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와 남매인 나사로의 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몬과 나사로가 동일인지 아니면 다른 집이었는지 그것은 분명치 않아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여러 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2번 이상의 기름 부음을 주님이 경험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시대의 한 예절이었다고 그러죠. 손님을 초청하면 손님의 가장 주빈,
메인 게스트에게 가서 그 주인이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환영의 의미로, 그 주민을 높이는 의미로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이제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은 그런 것하고는 확연히 달랐다는 거죠. 주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부어서 이 발에까지 흘러들어 내려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마리아가, 여기는 한 여인이라고 썼는데 그 여인이 마리아였다고 고백합니다. 그 마리아가 머리로 그 발을 씻겼죠. 이 여인을 왜 마리아라고 쓰지 않았을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였다고, 마르다의 누이였던 마리아였다고 쓰고 있는데 마가복음도 쓰지 않았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전해진 그런 복음서였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 마리아 남매들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적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요한복음은 이방인 공동체에 전하는 복음이었으니까 그들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그 이름이 나누어졌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에 이 복음서의 초점이, 마태복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왔는데 이 귀한 향유가 나드였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평행절구에 보면 나드라고 하는 건 인도에서 나는 그런 고급 향유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예루살렘에서 인도에서 나는 향유를 가져왔으니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에 달했다고 요한복음은 쓰고 있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몸값이니까 지금 미국의 가치로 따져보면 한 6, 7만 불 또는 한 그 이상 되는 그런 아주 비싸고 비싼 그런 향유죠. 그런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서 그 들어있는 그 병을 깨서 그것을 다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 봐도 여러 의미를 가지죠.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구별하여 세울 때 그때의 기름을 부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환대의 의미도 있고 장례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결혼의 의미도 있죠. 신부가 이것을 결혼할 때 남편에게 한번 발라주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장례 때 한번 발라줬다고 하죠. 그런 귀한 향유예요. 그 향유를 마리아가 부은 것이죠. 마리아는 이것을 왜 부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마리아가 저걸 왜 갖고 나왔지? 첫 번째는 어떻게 저렇게 귀한 걸 가지고 있지? 하고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비싸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마련해주고, 그리고 10대 초반의 나이에 시집 갈 때 그 나들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가정이 부모가 구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결혼을 안 했거나 또는 결혼을 했어도 남편을 잃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는데, 공생애를 함께 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나이가 30이 넘었다는 얘기죠. 오늘날의 의미로 하면 50이 넘은 의미로 그렇게 느껴지는 그 시대의 나이입니다. 결혼을 10대 초반에 13세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들은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이가 완숙한 마리아가 이 나들을 갖고 나온 건 요즘으로 하면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 입을 옷이 없는데 어떤 여인이, 나이가 60이 넘은 여인이, 50이 넘은 여인이 웨딩드레스를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야, 이거 봐. 웨딩드레스를 가져 나오면 와, 정말 예쁘구나, 정말 비싸고 귀한 웨딩드레스인데 그걸 네가 왜 갖고 있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아직도 시집을 갈 생각이었어? 지금 60인데 아직도 결혼을 꿈꾸고 있었어? 이런 당혹스러움이 있는 거죠. 말은 못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 여인의 꿈이 들어있는 거죠. 여인의 꿈. 평생 혼자 살았지만 그래도 나도 남편을 만날지 몰라. 이 나들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누가 이 귀한 걸, 이 비싼 걸 누가 마리아에게 선물했겠습니까? 사줬겠습니까?
마리아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그때 무슨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정말 아끼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그 나드였을 겁니다. 일생의 보물, 자기가 갖추고 있는 자기 삶의 진실이죠. 나는 이걸 붙들고 살아. 난 이걸 믿어. 내 삶에 아직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어. 라는 삶의 진실이 이 나드에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깨트리고 부은 것이에요. 모두가 황당한 겁니다. 이게 뭐지?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의 반응, 이 제자들의 반응이 8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분개했다는 건 굉장히 화가 났다는 본문의 뜻입니다. 완전히 화가 났어요. 왜 이런 짓을 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이 마리아를 핍박하는 겁니다.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너가 예수님한테 뭘 배웠니? 우리가 배운 게 뭐야? 이걸 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어야지. 네가 이걸 갖고 있다가 이걸 예수님한테 부어. 조금만 바르면 되지. 이걸 왜 다 부어, 이 아까운 것을.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주 흥분을 해요. 두로의 이방 여인이 그 자녀를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데려왔을 때 이방 여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니까 어린아이들한테, 그 부모들한테 화를 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자기의 뜻을 주님에게 고하니까 그것을 듣고 화를 내는 거죠. 왜 화를 낼까요?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뜻에, 그들이 맞는 선과 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이들이 왜 화가 났을까? 주님한테 화를 내지 못하지만 본질은 주님한테 화가 나 있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다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고생하고 주님 따라온 이제 보람을, 이제 대박을 내야 될 그럴 때에 왔는데 주님은 계속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십자가에 일어난 일이 뭐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그 환난을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환난과 고난을 맞을 생각도 전혀 없고 십자가를 마주할 생각도 전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 그리고 계속 외면하고 와닿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보이는 영광과 성공에 눈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주님의 뜻을 보지 않는 거죠. 자신의 뜻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봐야죠.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님의 반응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 주님께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전혀 주님께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열기로 자신들의 의에 취해서 왜 이것을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쓰지 않았냐고 화를 내고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다른 자리에서 핍박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돕고 싶구나. 도울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가난한 자들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돕고 또 도와라. 그런데 지금은 나는 너희와 계속 함께 있지 못해. 십자가를 이틀 앞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주님이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여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의미죠. 이것이 죽음을 기억하는,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주님을 떠나보내는 그 의식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속상하고 가슴 아팠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시다니,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다니.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지. 그 귀한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했지.
라고 하는 걸 기억했겠죠. 요한복음에 가면 이 한 이야기, 분개하여 왜 허비하느냐 하는 얘기를 가로 유다가 했다고. 다 유다 때문이야. 늘 유다가 이간질을 하고 유다가 나쁜 말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도 다 거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롯 유다죠. 그때에 바로 그 마지막 때, 그 십자가의 때,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이 드러나는 때, 그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가롯 유다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롯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종교인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랬다고 치고, 제자들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명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가롯 유다는 주님을 팔려 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님이 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 종교인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 그들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아 안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고, 또 한 사람은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는 드디어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를 알았습니다. 3년을 기다려왔는데, 우리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지만 가롯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 같은 배신자가 없겠죠. 우리가 그토록 정성으로 따랐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을 같이 했는데, 이제 유다를 해방시키고, 열심당원이었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참고 주님을 따라온 건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고 유다를 로마에게서 독립시키고, 더 나아가서 유다를 제국으로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꿈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은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자기의 삶을 끝내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뭐야 도대체? 예루살렘은 뭐야? 그리고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안 것이죠. 더 용서할 수 없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실망한 건데 내 탓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맞아요. 메시아가 맞아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고치고 떡을 만드는 능력만 있어도 세상을 다스리고 쥐락펴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병을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가룟 유다의 꿈을, 사람들의 꿈을, 유대인들의 꿈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배신한 예수님을 벌주고 싶었겠죠. 모욕을 주고 싶고 그 꿈을 깨버리고 싶었겠죠.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세상의 질서는 결국 돈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 세상의 거짓, 그 본질이 돈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의 끝은 결국 돈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이 가룟 유다의 고백이죠. 얼마나 주려느냐. 인생을 사는데, 생명을 사는데 그 고백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에 속해 있으면 결국 얼마나 주려느냐, 이런 비참한 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가 생명이고 반려동물이라고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종이 뭐예요? 얼마나 비싼 종이에요? 싼 종이에요? 강아지의 랭킹을 매기는 거죠. 월급 얼마나 받아요? 얼마나 돈을 모았어요? 돈으로 결국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이 현상의 본질, 이것이 얼마나 주려느냐 하는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현상세계 질서의 끝입니다.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30이라고 하는 것은 한 12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은 한 입이 4데나리온 정도 되니까.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의 값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값입니다. 노예 한 명을 사고 파는 가격이었다고 하죠. 로마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가치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가치에 대한 모욕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갈릴리의 목수의 자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우리에게 도전했던 이 가련한 자의 가치라고 하는 건 노예 한 명의 값, 은 30냥에 지나지 않아. 이거면 충분해. 이거면 됐지. 근데 정말 그 돈을 벌고 싶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뒤에 자살을 하죠. 자기가 생각해도 괴로웠겠죠. 이럴 일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사실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분노에 사로잡힌, 사단에 사로잡힌, 왜 그랬을까요? 그 생각의 중심이 에고기 때문입니다. 나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화가 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 그 삶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공생에 관해서 주님의 모든 이적을 행하고 그 은사에 참여하는 모든 삶을 다 살았는데, 가롯 유다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거죠. 자기의 에고로 판단을 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판단한 줄 알았는데, 그 결론은 뭐였냐면 결국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 사단의 역사에 부역하는 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놓치고 자기의 길을 가는 자의 끝이에요.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영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가는 길을 보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지만, 결국은 주님을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최악으로 끝을 맺은 것이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가롯 유다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열천의 비유, 열문화의 비유, 달란트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온 자들,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가 되어버린 자들의 끝이죠. 이 끝은 비참한 것입니다. 주님을 몰랐어, 교회를 몰랐어, 그렇다고 주님께 벌받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오고 종교의 이름으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폐하는 자들, 주님에게 등을 돌리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래서 정확히 그 말씀에서 저주받은 자의 길로 들어서고만 가롯 유다의 모습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끝이 허무하고 비참할 수가 있을까? 제자에게 팔림을 받는, 제자들이 아무도 주님의 뜻을 모르는, 주님의 죽음과 이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때에, 이 마지막, 이 비참하고 참 참담한 이 끝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고 그 길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한 여인, 이 한 여인, 주님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전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유대인이라면 발길도 닿지 않는 나병 환자의 집에서 주님께 기름 부음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죠. 주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거했어요. 자기의 꿈을 주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자기 일생의 꿈을,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마지막 보루, 내가 이것만은 놓치지 못해, 내가 삶에서 다 포기했지만 이거는 놓치지 않아 하는 그 마지막 꿈을 주님 앞에 발밑에 깨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주님께 부은 것입니다. 주님이 구하셨던 바로 그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이 한 여인의 모습이죠. 주님이 그가 좋은 일을 하였다, 내 장래를 위해 함이니라.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곳에서도, 오늘 이곳에서도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되고 이 여인이 한 일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만난 자입니다.
이적을 행하고 떠벌리고 무슨 말을 하고 종교에 무슨 의의를 쌓고 아무 상관이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조용하지만 말이 없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았지만 분개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일이고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임을 알기에 그 주님의 가시는 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장래일을 행한 것이죠. 주님이 이 여인과 십자가의 길을 맞이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만나고 그 일의 진실이 내 삶의 진실이 돼서 그 삶의 진실을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이죠. 그 삶을 가진 자, 그 삶을 사는 자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교리도 아니고 종교 지식도 아니고 무슨 그런 교회에서 가리키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의 삶, 주님의 이야기가, 주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버린, 내 이야기를 패해버리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늘 내가 핍박받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뭐가 됐고 그 이야기가 깨져버리고 주님이 주인공이 된 주님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로 만난, 그래서 주님의 이야기를 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늘 현상을 무너뜨리고 그 본질의 역사가,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질서가, 주님의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난 이 복음이 우리의 진실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허무하고 헛되고 썩어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회복될 본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 종교로 종교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에고를 버리지 못해서 가룟 유다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우리의 삶의 진실로 만나지 못해서 주님의 일을 보고 분개하는 제자들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오직 이 이름 없었던 한 여인처럼,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의 진실을, 내 진정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진실이 내 진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삶의 자리, 그런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